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미국 코넬 대학의 길로비치 교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국제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가장 행복한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행복한 선수는 은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라 동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세 번째였습니다. 2006년에도 같은 학술지에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메달을 딴 선수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금메달 수상자는 14명 중 13명이 결승전이 끝나는 순간 바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메달 수상자도 26명 중 18명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반면 은메달 수상자 가운데 웃는 얼굴을 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은메달 수상자의 표정으로 본 감정 상태는 슬픔이 43%로 가장 많았고 모욕감도 15%나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은메달 수상자는 금메달 수상자보다 덜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 감정을 나타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동메달 수상자는 자신과 4위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자칫하면 메달을 못 딸 뻔했다는 안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한편 은메달 수상자는 자신과 1위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금메달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는 겁니다. 3위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2위는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비교하여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짐을 말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을 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여럿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따라서 금메달을 따서 행복을 느끼는 길은 일반적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없음을 보지 않고 있음을 보고 또한 나쁨을 보지 않고 좋음을 보는 길입니다.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적선으로 인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개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는 적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잠시, 그는 적선을 받을 수 없게 된 형편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개안 수술을 받기 전에는 적선 받을 수 있음은 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음만을 보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안 수술 받은 후에는 눈으로 볼 수 있음은 보지 않고 적선 받을 수 없음만을 보며 불평하였습니다. 곧 이 사람은 언제나 없음만을 골라서 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개안수술 받기 전과 개안수술 받은 후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해 늦겨울 날이었습니다. 제가 동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전날 날이 퍽 따뜻했습니다. 그래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아서 길이 조금 질척거렸습니다. 마침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몇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지랄이더니 날이 따뜻해지니 땅이 질척거려 지랄이구먼. 처음에 저는 허걱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지랄로 지각하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게 지랄이고 따뜻하면 따뜻한 게 지랄입니다. 그 사람은 나쁨만 골라서 보는 겁니다. 좋음을 보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음을 보지 않으니 행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A타입의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지각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지랄이고 봄은 땅이 질척거려 지랄이고 여름은 장마 때문에 지랄이고 가을은 을씨년스러워 지랄이고 그렇게 지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B타입의 사람은 이렇게 지각합니다.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숲이 무성하여 좋고 가을은 단풍이 고와 좋다고 지각합니다. A타입의 사람은 불행하고 B타입의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A타입의 사람과 B타입의 사람의 차이는 동일한 현실에서 정반대를 보는 겁니다. 물론 A타입과 B타입의 중간에 C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A타입에 가깝거나 혹은 C타입이라면 B타입이 되려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버는 목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B타입이 되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음을 보면 행복해지고 없음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또 좋음을 보면 행복해지고 나쁨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없음과 나쁨만을 골라서 보는 것이 불행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데도 없음과 나쁨만을 골라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있음과 좋음만을 골라서 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은데도 있음과 좋음만을 골라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있음과 좋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음과 좋음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메달 수상자가 값진 메달을 따고도 시상대에서 시무룩합니다. 은메달 수상자는 그 경기에 참석한 선수 중에서 금메달 수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불만감과 불행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금메달 수상자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없음을 보고 나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메달 수상자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있음을 보고 좋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갑니다. 은메달 수상자가 금메달 수상자를 보지 않으려 해도 자동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은메달 수상자 중에서 웃는 얼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처한 엄격한 현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은메달을 따게 되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있음과 좋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는 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에고입니다. 내 마음을 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는 운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차 안에는 성령과 에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성령과 에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에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을 보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해도 에고는 없음을 보는 쪽으로 운전해 가기 때문에 없음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있음을 보는 쪽으로 가려면 성령이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운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바꿀 힘이 약합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바꿀 힘이 약한 겁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게 운전대를 맡아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에고 대신 운전대를 잡아서 나를 있음을 보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한편 에고는 현실을 좋음과 나쁨 패턴으로 지각합니다. 그리고 좋음보다는 가급적 나쁨으로 지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현실을 좋음과 더 좋음 패턴으로 지각합니다. 성령이 나쁨으로 지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성령에게 나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좋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음으로 지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고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나쁘고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좋음을 지각하는 것은 잠깐이고 금방 귀신같이 나쁨을 찾아내어 나쁨을 지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늘 있음을 보고 그리고 좋음을 보고 때로 더 좋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기승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과 좋음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에고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으면 은메달을 따도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전대를 성령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음이나 더 좋음을 지각하게 됩니다. 은메달을 따기는커녕 꼴찌를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이 잡도록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성령의 도움과 인도로 인해 주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보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곧 있음만을 보게 되고 좋음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좋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주어지더라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은 은총으로 성화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주어지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있음과 좋음과 그리고 더 좋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승전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여정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